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통령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34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한국인의 노후 준비입니다. 저희가 노후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요. 어떤 것들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가족 지인 관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7%였는데요. 우리가 볼 때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족 지인에 대한 관계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가 되면 이제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거죠. 퇴직하게 되면서 사람과 접촉 기회가 굉장히 적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생활 환경과 사람들과 접촉 범위가 가족과 주변 친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범위가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준비되는 게 이제 건강입니다. 한 32%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준비가 되고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뭐 건강은 두말할 나위 없죠.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영역과 지력, 체력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체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체력이 없으면 저희가 영성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노후 생활에 뭐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로 여가 생활이 한 27%가 되는 겁니다. 직장을 퇴직하고 나면 이제 시간이 많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여가 생활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굉장히 무료해질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25%인데요. 사회활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사람이 퇴직을 하게 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내가 참 사회적으로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는 이런 무력감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럼 자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적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게 되는데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25%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경제력이 응답됐는데요. 17%밖에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준비 정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경제력이 왜 필요할까요? 물론 뭐 당연하게 경제력이 있어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즉 노인 빈곤에 빠지지 않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경제력인 겁니다. 근데 경제력은 빈곤 문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노후에도 나이 들어서도 노동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쉴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안 좋게 되는데 이때 젊었을 때하고 똑같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굉장히 피곤한 그런 고단한 삶이 될 수 있겠죠. 경제력이 갖춰져야 이런 노동으로부터의 쉼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경제력이 있어야 친구도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고 여가 생활도 좀 폭넓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력은 노후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력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경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현재 노후 경제를 준비했느냐라는 응답에 대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비율이 57%이고요.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43%입니다.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노후의 경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후의 경제 문제가 중요한데요. 노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생활비가 마련이 되면 노후의 생활을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조사 결과를 1인 가구와 부부 가구로 나눠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 1인 가구를 보면요. 적정 생활비가 299만 원이라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생활비는 203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조달 가능 금액은 157만 원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금액은 적정 생활비 53%밖에 되지 않은 겁니다. 적정 생활비의 절반밖에 본인의 힘으로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나머지 반 정도 되는 금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노후에도 노동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들 혹은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부부 가구에서도 보면 전체로 금액이 좀 높아지긴 합니다. 적정 생활비는 366만 원으로 조사되었고요. 최소 생활비 252만 원, 그 중에서 조달 가능 금액은 현재 232만 원입니다. 이러다 보면 적정 생활비의 이 조달 가능 금액은 63%이기 때문에 실제 적정 생활비의 한 40%는 노동을 통해서나 그 다음에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서 조달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노동을 한다면 노후에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거고요. 자식들한테 손을 빌리게 되면 또한 자식들한테 부담을 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생활비의 문제가 중요하게 미리 준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된 일자리를 퇴직한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할 그런 의향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77%가 재취업 의향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고 23%는 의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대부분이 재취업 의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취업을 한다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재취업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재취업하려고 하는 의향은 아닙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향이 제일 크긴 하겠지만 그거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취업이라는 문제는 소득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다는 이런 어떤 생리적 욕구, 즉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취업하면서 어떤 조직성 생활을 하면서 조직 속에서의 소속감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애정의 관계,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욕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상실감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재취업은 소속감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켜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의 욕구도 높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구나. 사회를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아직 쓸모있는 존재라구나 하는 이런 어떤 자존감의 어떤 욕구를 재취업을 통해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취업이라는 것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업이고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재취업 의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취업할 그런 기회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87%입니다. 대부분이 나는 재취업하고 싶지만 그러나 취업의 기회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노인 일자리를 개발해서 제공해 주는 것은 단순히 노인들에게 많은 소득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인들이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경제적인 결핍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들이 은퇴를 하면서 교제 반경도 굉장히 좁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런 문제들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역할들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소속감과 애정의 결핍 이런 부분들은 교회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은퇴하신 분들을 교회로 적극적으로 나오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자주 나오게 해서 이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줄여주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비슷한 노인들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늘려줌으로 말미암아 이분들의 여가 시간도 선용할 수 있고 그리고 소속감도 줄 수 있고 서로의 관심을 통한 애정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기 만족감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충분히 심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들이 나는 여전히 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통해서 이들의 노년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은퇴자들도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한번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현재 은퇴하지 않은 분들의 사역에 깊이 들어오게 될 경우에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점이 아니라 아예 은퇴자들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주고 이분들에게 있어 감당시켜준다면 이 은퇴자들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냥 높임을 받는 존재, 돌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생길 수 있고 따라서 이분들이 교회에서 매우 행복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노인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절반 정도에 있는 교인이 전체 교인의 절반이 되는 교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의 행복의 총량은 결코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목회의 상당히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고령 교인들을 행복하게 할 것이냐 하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여러분 목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234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